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적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적 축복과 저주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큰 왕이 작은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인 조항을 요구하고 그 조항을 잘 지켜줄 경우 복과 안전을 줄 것이지만 만약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또 이후에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그와 비슷한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 양식에 따라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일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언약적 순종과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이 다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지역을 소유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억지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레위기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또 그에 따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큰 핵심은 3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3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준행하다라는 말은 12절에 행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걷다, 동행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순종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행위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듯 말이죠. 이렇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복은 사람이 사는 땅에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풍요의 복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10월경부터 4월경까지만 비가 내리는 우기고 나머지 기간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중 10월과 11월경에 내리는 이른비와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죠. 특히 수확할 때는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많은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비가 내리면 안 좋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함으로 그들의 삶의 때에 따라 매우 적합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둘째는 평화의 복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백성들이 누울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고 원수의 칼이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자기의 백성을 어둠에 가득한 한밤중에도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제멋대로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손의 번성의 복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보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는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이 소위 제사장의 축복의 복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즉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 얼굴을 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복의 핵심이죠.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을 이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목록은 무겁고 힘겨운 것들이 아니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순종의 목록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식은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앞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어떤 꿀보다도 더 달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가 바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잠시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나와 가족, 삶의 많은 영역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